참 인생살이가 전쟁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생존 경쟁에 치열한 전투를 해야 되고 신앙생활 또한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긴장감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관계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 환경에서 오는 물리적 고통, 그런가 하면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같은 영적 도전들.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 살았구나 했는데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홍해 앞에 놓여있는 그들에게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오면서 그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바다를 가르고 바다에 길을 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추격하는 애국 군대는 거기에 수장을 시키고 상상치 못한 일을 겪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다 끝난 건 아니었죠. 광야에 들어오자 이제는 마실 물이 없어서 또 고통이고 잠시 후에는 양식이 떨어져서 또 위기를 당하고 오늘 성경에도 보면 느비딤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아말렉 군대가 추격해 와서 그들을 치며 싸움을 걸어왔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게 문제의 연속이죠. 근데 우리 이런 궁금증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분명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좀 안전한 환경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렇게 늘 위기와 시련 속에 고통받게 하실까? 쉬운 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이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시련과 고통에서 꼭 하나 경험하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꼭 경험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물이 떨어진 위기 앞에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하나 또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속사람의 성장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 형제들아,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대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온전히 기뻐하래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잘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목표 때문에 이런 시련을 허용하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성화되고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런 이유 때문에 잠시 동안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도 허용하시고 믿음의 시련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단 말이죠.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문제덩어리를 허락하셨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질병 자체가 나에게 아말렉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이 나에게 아말렉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가 나에게 아말렉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겪는 배신이 아말렉일 수도 있고 참 여러 형태의 아말렉들이 우리를 괴롭히죠. 그런데 이 아말렉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아말렉 때문에 우리는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모든 위대한 것은 자연이든 사람이든 여러분 고통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여성들이 좋아하고 한두 개쯤 가지고 있을 법한 진주, 그게 조개가 모래를 씹는 그 고통 속에서 영롱하고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형제가 바이올린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아주 비싼 바이올린은 아닙니다. 좋은 바이올린은 몇 천만 원대, 몇억 대가 있습니다. 이런 명품 바이올린, 그 명품 바이올린의 자재는 어떤 것을 쓰냐면 3,000m 이상 가면 수목 한계선이 있습니다. 추위 때문에 나무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수목 한계선에 자라는 나무들은 나무가 큰 밀림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들 같지 않고 키가 작달락합니다. 그게 몇백 년 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추위를 견디면서 밀도가 아주 강해집니다. 그런 나무들을 가져다가 바이올린 통을 만든답니다. 그러면 그 밀도가 강하기 때문에 공명이 아주 잘 되는 거예요. 짱 하는데도 막 거기에서 짱 하면서 이렇게 울려나는 거예요. 위대한 것일수록 고통이라는 자양분을 먹고 성장되어 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구도, 심지어 목사인 저도 고통을 원하고 고난을 원하고 위기를 원하고 시련을 저도 원치 않습니다. 저도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생각지도 못했던 시험들을 허락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시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평안할 때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경험하고, 평안할 때 이루지 못했던 우리의 속사람의 성장이 이 환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성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제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특별한 능력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고 그렇지만, 그리고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요셉의 인격은 너무 빛나잖아요. 민족을 살리고요, 지혜롭고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형들이 나중에 만났을 때 용서하고요. 그런데 이 빛나는 인격이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냐면 시련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11번째 아들로서 사랑받는 환경 속에서 그런 높은 인격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버림받고 상처받고 외롭고 처절하게 하나님을 부여잡고 울고 기도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요셉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또 다니엘도 닮고 싶어요. 다니엘,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 그 강대한 적국의 나라에서 총리가 되고, 그것도 정권이 3번이나 바뀌는데도 변함없이 그것도 수석 총리를 했던 이 다니엘, 정적들이 흠을 좀 찾아보려고 해도 흠을 찾을 수 없었던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이런 높은 그의 성실성과 그의 성품이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온상에서는 그런 작품이 안 나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모진 시베리아 벌판에서 찬바람을 만나는 환경 같은 여건 속에서 다니엘이라는 작품이 우뚝 솟아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는 다윗의 영성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가 아버지 밑에서 양치는 환경에서 그런 영성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사는 광야를 10여 년 동안 헤매고 바로 죽음이 내 앞에 있다고 하는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성이 만들어진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가 궁궐에서 40년을 지나고 하나님이 지도자로 그를 세우지 않고 미디안에 40년을 또다시 몰아넣고 처절한 버림받는 듯한 환경 속에서 투쟁하게 하며 그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위기를 원하고 시련을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용하신 이유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며 우리에게 시련과 위기를 허용하시는 거죠. 모세가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해 왔을 때, 그러나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방어해야죠. 생명과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온 적들을 방치하고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처방을 내려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군대를 조직해서 나가서 싸우게 해요. 이게 첫 번째 처방이고, 두 번째는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고 우리가 배워야 될 두 가지 진리예요. 아말렉이 공격해 왔을 때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할 영역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두 가지, 이게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이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이 두 가지 균형을 반드시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들이 칼을 들고 와서 생명과 재산을 유린해 가려고 하는데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 다 죽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싸우라고 말하잖아요. 네 생명을 그렇게 보호하라고 말하잖아요. 싸우라는 거예요, 나가서. 만약에 북한이 또 과거처럼 북한에 우리 남한을 쳐들어와서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총 들고 싸워야죠. 나라를 지켜야죠. 그래서 우리 처자식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야 하잖아요. 도망치면 안 된단 말이죠. 싸워야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들 혹시 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제 많이들 죽었더라고요. 어느 고속도로에서 뭐 사고가 하나 났는데 뭐 몇 중추들이 나가지고 말이죠. 40대 부부가 막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이죠.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교통법규 안 지켜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과속을 했다든지 그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거나 뭐 대개 그런 문제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교통법규 안 지키면 철없는 장사도 목사도 사고 나서 죽어요. 지켜야 돼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고요. 아멘이죠.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 우리 다 같이 암 걸리지 않기를 원하고 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먹는 거 조심해야죠. 가장 기름진 거 먹고 아무거나 먹고 그렇게 나쁘다고는 술, 담배 계속 퍼마시고 그러면서 몸이 건강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건 이율배반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네 건강을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술 마시지 말아요. 그렇게 엄청나. 뭐 전혀 여러분 뭐 술 한 모금 마셨다고 여러분을 정지하는 얘기가 아니라 몸을 상할 정도로 술 많이 마시면 간 다 망가지잖아요. 담배 많이 피면 폐 다 상하잖아요. 담배 계속 피우대면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암 발생률이 23배, 28배 증가된다고 그러잖아요. 의사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조심해야죠. 술, 담배 끊어야죠. 그거 계속 피워대면서 먹어대면서 건강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 아니에요? 음식도 절제해야 되죠. 너무 기름진 거 먹지 말고 자기 전에 먹지 말고 그러면 위 다 위험 생기고 위궤양 다 생겨요. 적어도 취침 전에 3시간, 2시간, 3시간 전에는 음식을 절제해서 먹고 저녁에 잠잘 때는 채식으로 간단하게 먹고 그래야 단잠도 잘 수 있고 그래야 컨디션도 좋고 이런 기본적인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고 늘 성인병에 걸려가지고 골골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왜 나는 소화가 안 되지 모르겠다 나는 다리가 운동 안 하니까 다리가 근육이 나가가지고 다 이렇게 골골골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지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경제적인 좀 여유도 누리고 남도 좀 돕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다 우리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열심히 일을 해야죠. 일하기 싫어서 맨날 게으름 피우고 가게를 하는 사람이 참 늦게 나와가지고 그냥 오픈하고 만약에 그렇게 자기 일에 성실하지 않는다면 직장도만 다 나갔다. 요새 뭐 직장 어디 직원들 쓰는 게 굉장히 힘들대요. 그냥 뭐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와버리고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게 하시는 분들 그런 애로사항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돈 벌 수 있겠고 직장에서 그런 사람이 성실하게 승진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한다면 다 사장의 인정도 받고 회장의 인정도 받고 사회적으로 다 때를 따라서 이렇게 승진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직장생활하는 보람도 있고 그게 어떤 정도의 성취도 누리도록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게 늘 불성실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출근 시간 하나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얌치짓하고 살면 누가 그 사람 신뢰해서 좋은 포지션에 그 사람 일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 아이들 다 공부 잘하기 원하는데 공부해야 될 이 아이가 공부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맨날 핸드폰이나 가지고 그냥 밤이나 가지고 붙들고 살고 지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컴퓨터 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이게 싹수가 있으니까 이런 애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겠느냐고요.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회적 성공이나 승리의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살려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을 한 가정치고 가정의 행복을 꿈꾸지 않는 사람 어디 있나요? 그런데 왜 남편들이 왜 가정에 성실하지 않습니까? 왜 아내의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듭니까? 가장으로서 가장의 책임을 지고 경제적 책임도 지고 아내를 사랑으로 보호하고 아이들을 안정감 있게 잘 성장하도록 울타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남편들이 해야 되지 않아요? 사업인가 뭔가 좀 한다고 맨날 밤 11시 12시 술이 망고탱이 돼서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가정의 행복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겠느냐고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가정 행복을 원하면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좀 따뜻하게, 여보 오늘도 얼마나 이 어려운 환경에서 수고했어, 어서 와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오늘 저녁 준비했다오,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요. 그러면 저녁에 좀 일찍 들어오고 싶지 않겠어요? 2차 3차 하면서 밖으로 돌겠습니까? 그런 아내가 있는데 집에 들어오면 인상이나 쓰고 들어오는데 인사도 안 하고 맨날 바가지나 긁어대니까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애들이 집에 오면 엄마 아빠가 좀 사랑으로 아이를 잘 양육하고 너 오늘 공부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니? 너 오늘 뭐 배웠니? 아빠도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조곤조곤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애들 불러서 대화 한마디를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지방에 나는 내 방에 가정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아이들하고도 대화가 단절되고 이게 삭막한 사막화가 가정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우리 다 잘하기 원하고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지 내가 할 도리는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자랍니까? 성경 한 번도 읽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성실하게 기도의 삶을 살지 않고 경건 생활을 꾸준하게 하지 않는데 무슨 재간으로 하나님도 그건 못해요. 하나님도 그 사람 믿음 성장 못 시켜요. 그건 기본이에요. 밥을 먹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건강해요? 영적인 양식을 먹고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서 교제하는 이런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재간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자라요? 그건 미신이죠. 지금은 야구나 축구나 우리 프로팀들이 많이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지만 초창기 때 이 축구팀, 프로축구가 나올 때 우리나라의 기독교 그 삭막한 환경에 기독교 두 팀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팀, 임마누엘 팀. 압니까? 축구 관심 없는 자매님들은 잘 모르죠.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 임마누엘 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할렐루야 팀, 임마누엘 팀 다 예수 믿는 팀이요. 이 두 팀이 시합을 하게 됐어요. 예수 믿는 팀이니까 당연히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번에 제가 임마누엘 팀과 싸우는데 꼭 임마누엘 팀을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팀이 기도합니다. 또 임마누엘 팀도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팀이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팀과 싸우게 됐는데 이번에 꼭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축구 선수들은 이겨야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입장이 곤란한 건 하나님이요. 이거 어느 팀 기도를 응답을 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이렇게 응답을 했답니다. 실력대로 해라. 실력대로 해라. 정답 아닙니까? 축구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려면 연습 많이 하고 정말 집중해야죠. 몇 달 전에 저기 런던에서 세계 육상대회 있었잖아요. 번개, 우사인 볼트, 자메이카 세계적인 육상 선수죠. 신이죠. 그 육상의 신.
몇 년 동안 수십 대회를 다 금메달로 쓸었어요. 근데 이번에 동메달을 하나 건지고 말았어요. 마지막 계주에서는 국가대표 4인이 달리는 이 계주에서 마지막 주자로 나갔는데 달리다가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연습 부족. 육상의 신도 연습 안 하니까 실력 발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여러분이 속한 우리 성년교회가 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다 자랑스럽게 나 성년교회 교인이에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 정말 질이 멸렬하고 어디 가서 성년교회 다닌다는 거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 그런 교회 만들기를 원합니까? 누구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각자 우리 모든 지체들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직분을 따라서 내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몸 역할을 하지 않고 팔이 지 역할을 하지 않고 지가 붙어있는 몸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 이거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내 역할을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내 직분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내 주신 은사 제대로 써먹지도 않고 건강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그건 미신이지 그건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네 역할 좀 제대로 좀 해라. 맨날 건강한 교회 되라고 그렇게 조르지 말고 네 역할 좀 제대로 해봐. 그래야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순모임 시작하잖아요. 자, 서로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막 행복하고 또 흩어지면 모이고 싶고 이런 순이 되어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서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게 정상 아니에요? 지난주에 신방을 다녀오다가 어느 집사님 만만하고 이제 같이 신방을 다녀오는데 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 얘기가 나왔어요. 참 자기 순은 모이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모이는 순들이 한 동네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렇게 있는데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순모임을 사모여서 모일 때마다 다 빠짐없이 오는데 돌아가면서 거기는 모이는데 돌아가서 집집에서 돌아가면서 모이는데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또 애들까지 데려오다 보니까 어떤 집은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막 집이 좁아 불편해. 그런데도 그거 핑계대지 않고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순장이 참 잘해요. 예배 순장이 옆에서 잘 도와요. 순원들이 그 리더십 앞에 잘 순종해서 따라요. 그러니까 순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순원이 교회를 나왔는지 순예배를 빠지는지 관심도 없고 전화 한 번도 하지 않고 찾아가서 만나지도 않고 권면 한 번도 하지 않고 너는 내 떡 먹고 나는 내 떡 먹겠다. 문자 한 번 딱 보냈는데 답이 없다고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이래가지고 그게 순이 되겠느냐고요. 자기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고 영적인 모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참 주일학교 잘 돼야 됩니다. 미래의 꿈나무들. 예. 어떤 선생님은 토요일마다 아이들에게 전화합니다. 예. 아이들 신방하고요. 아이들 불러내가지고 떡볶이 사 먹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고요. 카톡방 연결해가지고 서로 안부도 묻고 신앙의 격려도 하고 내일 주일날 교회에 나와라. 그렇게 연락도 하고 주일날 교회에 왔더니 선생님이 문간에 앉아서 아이를 다 끌어안으면서 사랑으로 잘 왔어 어서 와. 어떻게 그런 아이가 주일날 교회를 빠져요? 그런 아이가 있다면 완전 비정상이지. 세상에서 어디서 이런 사랑과 관심을 지가 받아요? 학교에서요? 집에서요? 선생님이 이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선생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주면 어떻게 주일학교가 부흥이 안 돼요? 사업을 하시고 장사를 하신 분들, 우리 교회도 사업하고 장사하는 분들 많아요. 사업을 잘하고 장사를 잘하려면 잘해야 돼요. 요새 성산시장 막 장사 안 된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되는 데는 돼요. 그런데 되는 집 가서 보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음식점 하는 사람도 있고 옷가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기타 또 다른 사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게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 보면은요 손님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요. 성실해요. 정직하게 해요. 잘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불성실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돈이나 벌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사역자잖아요.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담임 목사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려고 늘 애를 씁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제가 힘이 모자라서 못할 수는 있지만 할 수 있음에도 제가 게을러 한다거나 안 해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품을 들고 여러분 앞에 쓰는 거예요. 매주일. 저 목사는 무슨 입만 열면 저렇게 어디 뇌 입에서 그렇게 실탈이 나오도 저렇게 말이 나오나? 제가 나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또 다른 영역을 사실은 강조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핵심 포인트는 이쪽이 아니고 다른 쪽인데 그게 뭐냐면 모세의 기도예요. 자,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봐요. 함께요. 시작. 희한해요. 밑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데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들을 바라보며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이 손드는 행위는 성경의 다양한 행위로 묘사됩니다. 찬양으로도 표현되고 경배로도 표현되고, 그런데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시편 28편 2절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손을 들고 기도했대요.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은 기도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이 이기고 지는 이 문제가,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잖아요. 지면 죽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의 칼에 의해서, 전략에 의해서, 군사력에 의해서 전쟁이 성패가 좌우되는 게 아니라 모세의 그를 위한 기도에 의해서 전쟁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핵심이 이 둘 중 자신이 해야 될 일과 기도하는 일 중에 뭐가 더 비중이 높다는 얘기죠? 기도하는 일이 비중이 높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걸 보고 있다가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양쪽에서 부축을 해서 계속해서 손을 들게 하니까 그날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기도의 힘을 보잖아요. 기도는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적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그건 직무유기이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불신앙이며 교만이에요. 나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기도하지 않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기도를 안 하면 목회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능력이 부족하고, 성도들이 여러분이 너무 대가 세서 도저히 내 실력과 내 능력 가지고는 여러분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주변이 너무 어두라고 내 말의 권위가 너무 약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창한 설교를 떠들어도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나다, 그런 반응들을 보이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삶이 내가 할 일과 기도하는 일을 병행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일이 비중이 높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면서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전쟁했어요. 요새 가정들이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요, 부부간에 꼭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가정의 문제는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요. 부부간에 건강한데 위기가 오지 않아요. 자기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가정들 보면 기도가 없어요. 둘 중 하나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기도 안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보완을 좀 해야 된다면 어느 쪽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좀 더 보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쪽을 좀 더 보완해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둘 다 보완을 해야 될 경우들이 대부분일지도 모르겠죠.
모세는 기도할 때 왜 손을 들고 기도했을까요? 손을 들었다는 말은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항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약합니다이죠. 당신은 강하고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힘이 없습니다. 헤쳐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가정을 꾸릴 능력이 없고 내 자녀들을 양육할 힘이 없고 우리 부부관계를 회복할 힘이 나에게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 나한테는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손을 드는 행위의 본질이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교회사에 정말 중요한 인물 4사람을 들라고 하면 사도 바울, 어거스틴, 마틴 루터, 웨슬리, 뭐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4사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4분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늘 기도 속에서 내가 너희를 기억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모든 순간 늘 기도하며 살았어요. 어거스틴의 성 어거스틴의 기도라는 말이 책이 나올 정도로 어거스틴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마틴 루터, 그가 한 수도사로서 황제보다 더 높은 절대 권력 교황과 진리 싸움을 싸울 때 맨손 들고 마치 13살 어린아이가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과 같은 싸움이죠. 어느 하나 우건 하나 없는 혼자 그 막강한 세력을 대항하여 싸울 때 기도 없이 싸울 수 없었죠.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2시간, 많이 하면 3시간, 어떤 때는 4시간. 웨슬레는 영국 옥스포드 출신의 인재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대학 시절에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4명, 5명 친구 아이들이 모여서 방과 후에 꼭 기도를 했던 것이 무려 15년 동안 계속했어요. 나중에는 20명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말이죠, 달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홀리클럽을 운영을 했어요. 1727년 독일 헤론후트라고 하는 곳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기도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하니 48명이 하루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돌리는데 무려 100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연속 기도를 지속했어요. 지구상의 유일한 사건이에요. 한 단체가 기도를 그렇게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오래 해본 것은 유일하게 모라비안 교도들밖에 없어요. 1727년이면 선교가 무엇인지 아직 선교의 눈을 뜨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이 단체에서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세계 오지에 파송했어요.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보내게 하고. 요한 웨슬레가 결정적으로 자기 인생을 바꾼 영향을 준 단체가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이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은혜 체험하고 영국을 변화시키고 감리교를 창시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웨슬레가 해낼 수 있었어요. 기도의 힘.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모세가 훗날 아말렉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지 40년 광야를 마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인데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피곤할 때 네가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대요. 이게 아말렉의 공격이에요. 본군을 친 게 아니라 저 뒤쳐져 있는 패잔병들을 친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공격 수법이에요. 여러분, 밀림의 왕 사자가 얼룩말을 공격할 때 무리진 원령말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무모하게 대들지 않아요. 혼자 외톨이가 되어 있는 얼룩말이 언제나 먹이 사냥의 대상이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에 대열해서 도태하고 경건생활에 대열해서 도태하고 기도생활에 대열해서 도태하고 혼자 나홀로 내 잘난 맛에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죽어요. 교회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 되세요.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때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함께 하세요.
내가 요새 왜 이렇게 영적 침체가 오는지 모르겠다고 혼자 목사님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힘 좀 차리고 나서 좀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서 혼자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돌아다녀요. 그건 사탄의 먹잇감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회복하죠? 들어와야죠. 예배 자리에 들어오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오고, 서로 봉사하는 자리에 들어오고, 경건생활 하는 데 들어오고,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는 자리에 함께 하면서 힘을 얻는 것이지. 예? 그렇게 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지. 혼자 여러분 묵상하고 앉아 있다고 해서 믿음의 힘이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왜 꼭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확신합니다. 싸우는 현장을 보면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현장을 볼 때 기도에 생동감이 생기고 기도에 현장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상황을 알아야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백성들이 막 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모세가 손을 내려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으로 하여금 문제점을 자꾸 보게 하실까요? 비판하라고 보게 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보게 한 거예요. 아멘. 목사의 약점과 부족한 부분이 자꾸 눈에 보입니까?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지체에 연약한 부분이 자꾸 보입니까?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남편의 부족한 부분이 자꾸 마음에 들어옵니까? 기도하라고 보이는 겁니다. 아내가 부족해 보입니까? 기도하라고 보이는 겁니다. 자식의 부족한 부분이 자꾸 눈에 보입니까? 기도하라고 보이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봤습니다. 기도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손을 내려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지 않을 때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지 않을 때 듣지 못한 음성을 들어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지 않을 때 갖지 못한 능력을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 기도하게 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더 기도 안 하게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보이니까. 기도 안 하면 영이 죽는 것이 보이고 문제가 발생하는 게 보이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영적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배를 인도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순장이 되고 리더가 되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기도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도 받고 사람도 변화시키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다가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내가 깨지고 내가 변화돼요. 그게 어떤 면에서 최고의 유익이에요.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자식 때문에 기도하고 남편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어진다니까요. 실제로 그런 엄마가 있었어요. 사춘기 아이를 둔 엄마. 사춘기 아이들은 얼마나 반항 많이 해요. 탈내고 때로는 윽박 지르고 별짓을 다 해도 반항심만 키워가는 아이. 앞발 뒷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에너지를 쏟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해봐요. 내 아이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을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새벽에 새벽제단을 쌓으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쯤 이렇게 기도했을까? 그런데 이상한 것이 느껴졌어요. 그 반항하는 자식 때문에 속이 상해서 기도하는데 어린 시절 자기가 부모에게 반항했던 게 느닷없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사춘기 시절 내 아들이 나한테 했던 것과 똑같은 반항을 자기 엄마 아빠에게 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회개했답니다. 처음으로 자식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기 죄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부모에게 자기 잘못했던 거 그때 애미가 되어서야 기도를 했대요.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깨달아지더랍니다. 내가 이렇게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자식이 야단치는 동기가 뭔가. 근데 정말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서 아이를 야단치는 것이 전혀 없지 않겠지만 더 많게
야, 너 자식 하나 잘 키웠대.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그 욕망이 사실은 더 컸더랍니다. 그걸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이를 가르치는데 진리로 가르치지 않고 일관성 없게 감정 따라, 어떤 때는 기분 나쁘면, 기분 좋으면 잘못해도 통과, 기분 나쁘면 막 가혹하게 야단치고 일관성 없는 자신의 감정주의가 기도하다 보니까 보이더랍니다.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자식과 비교해서 왜 내 자식은 남의 자식보다 못해야 되는가, 이런 비교의식 때문에 아이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보이더랍니다. 이런 것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자기 자식에게 죄송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자식이 적어도 애미한테만큼은 순전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애미한테도 순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저렇게 비교당하는 자식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이 느껴지면서 눈물, 콧물이 쏟아지더랍니다. 하나님, 내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군요.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죄인의 문제였군요. 그러면서 자식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며 기도하다가 자기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답니다. 이 일을 잊고 나서부터 자식을 순수한 동기로 사랑하는 마음을 소유하게 됐대요. 그리고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기 시작하자 아이가 변화되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의 힘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닐까요? 기도할 때 아말렉이 쓰러집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아말렉이 승승장구하는데 기도하니까 아말렉이 쓰러져요. 도저히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죄악의 짐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 끊어야지.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되지.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기도할 때는 작심하고 하다가도 교회 문밖만 나가면 마음이 싹 돌아서서 토했던 것을 다시 집어먹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여러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됩니까? 기도의 힘 아니고는 아말렉을 쓰러뜨릴 재간이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견고한진이 무너지고 아말렉이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것을 책에 기록한 이것이 뭡니까? 아말렉 전쟁 사건이죠. 여호수아가 열심히 가서 전쟁하고 모세가 기도했던 이것을 기록해서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려라, 암기하게 해라. 이게 승리의 비결이고 이게 원리니까.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러나 반드시 그 이상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게 해라.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역이든 가정일이든 그것이 직장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이 균형을 반드시 유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왜? 이 아말렉,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니까. 여기 우리의 자긍심이 있잖아요. 누가 여러분 손 못 대요, 함부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 깃발이라는 말인데, 깃발은 언제 꽂습니까? 승리할 때 꽂죠. 그렇죠? 전쟁하는 사람이 그 정상의 깃발을 언제 꽂냐면 적을 다 전멸하고 승리를 하고,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의 승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승리, 깃발을 꽂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이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승리는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중요한 이유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이지 않겠느냐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승리의 개성가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기도가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주신 메시지, 내게 주신 메시지로 받으세요. 이건 뭐 장로나 하는 거고 권사나 하는 거지, 뭐 내가 평신도가 무슨 새벽을 깨워서 얼마나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어제 제가 우리 이번 주에 처음으로 새벽 기도 하는데 좀 더 다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기존에 우리 차량 운행하는데 좀 거기 차량 한번 보내서 오게 하라 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새벽 기도 올 사람이 없다고 해요. 도대체 얼마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이 많고 그렇게 중요한 우선순위가 많았어. 1년 365일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온 교회가 1년에 한두 번 하는 이 기도하는 운동에 여러분 나는 관심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정말 이래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리가 멀면 얼마나 멀었어.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무관심합니까?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고 내 자신이 변화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십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법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내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가지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하리 아를까. 근심 걱정 진짜 누군가 귀한 저를 위해서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증거 멸시하고 너를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하겠네. 세 가지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사역이든 가정일이든 직장일이든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성실하게 하옵소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등한시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최선을 다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천국의 잔치인 줄 믿습니다. 꼭 내가 참석하게 하시고 내 가족이 참석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며 특세에 참여하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